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찬송 8장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도 오늘 시편 32편입니다.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만물의 상상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지경이 가까워서 여름 가뭄에 나가 지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우리가 자신을 간절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흠을 뿐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니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기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5장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드린 예분이 우리 예물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참으로 크게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성경 419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에 상정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악한 법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뒤흔들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굉장히 악한 법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다 철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정치가들 또 정부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길을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며 그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해체하며 신앙을 파괴하고 국가를 뒤흔드는 이 악한 법을 아버지는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이 법이 사라지고 폐지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 강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짜와 진짜를 많이 구분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저도 목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 있는 지역이든 이 팬데믹 시즌을 통해서 가짜 목사, 진짜 목사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참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온 세상 천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5월 30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가라앉은 건데 완전히 못 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의미가 손으로 꽉 움켜잡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이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배척했다. 다 알면서도 버렸다, 밀쳐내버렸다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내밀어 버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확 웅셔잡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6일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도, 특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로 보면은 네가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니엘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다니엘은 저 세상의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라서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람들의 그 음모를 받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선거공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져 있고 생명책이라. 그 책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은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 다른 책들, 사망의 책들은 과거에 죽은 자들, 또 앞으로 죽을 자들,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얀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백보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심판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색한 감히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은 바로 하얀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로 오신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과거의 죽은 자들도 다 심판을 받는데,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만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요. 여기에 이런 최후의 심판, 반드시 그들이 떨어지는 불못,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심판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요, 구약의 선자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공통된 외침이, 그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외침이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의 날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의 날입니다. 그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인데 이걸 번역하면은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맞는데 주의 날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주일이 된 거예요. 부활로 그 사망에 이르르셨다가 부활로 첫날이 바로 주의 날인데 그 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할 자를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신다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말이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는데, 이 여호와의 큰 날에 아까 우리 계시록 말씀을 봤지만 누구도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여호와의 큰 날 아래 있다,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는데, 첫째는 스바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찾으러 다니시고,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나를 예배할 것인가, 누가 나를 찾는가, 그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 이것은 주의 날, The Lord's Day. 우리가 이 주일을 사실은 썬데이라는데,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썬데이를 하지만 실제적인 용어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날은 Second Coming Day인데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는데, 구약에서는 누가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심판할까, 악한 자를 찾아다니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지금은 누가 나를 경배하고 누가 나를 찬양하는가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눈앞에 큰 여호와의 큰 날, 큰 심판의 날에 있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등불 들고 찾아낸다는 사실을 조금 더 보면은, 그리스 철학자의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철학자가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디오게네스요, 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나는 진실한 사람, 진리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누가 나를 진실로 찾는가, 그 진실로 찾는 사람을 찾고 다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십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분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냐? 그분은 꿈쩍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관습 안 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탈피하셨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역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철학이라고 해도 그런 이념과 사상 중간에 하나가 그 요즘 공산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네오막시즘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을 내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인간의 역사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바로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우주,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를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다 없앨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주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신인류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타락한 그 탕자,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역사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찾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진실로 경배하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진실로 예배하는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잠깐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가 BC 931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 우리 일반 문화사 역사책 보면은 아시리아라는 겁니다. 아시리아 후손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들이죠.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의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는 서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가 바빌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지금 25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은 그들이 제대로 국가당 국가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근래의 20-30년 역사를 봅시다. 그 옆에 레바논이든 미국이 폭격 안 하면 러시아가 폭격하고 막 이 뭐 정치적 성향 떠나서 나라가 제대로 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좀 더 옛날에 가면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 제국에서 완전히 괴멸됐죠. 그것뿐입니까? 그 전을 더 돌아가면 로마에 의해서, 그 전을 돌아가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그 전을 돌아가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바벨론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한 번도 제대로 나라 쓴 적이 없습니다. 무서운 사실. 그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해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여러분 제국들이 식민지화 시킬 때 그 자기 식민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은 첫째, 결혼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강제로 송환해 다른 데 끌고 갑니다. 러시아가 우리 한국 땅에서 그랬죠. 중국이 한국 땅에서 그랬죠. 옛날에 몽고가 그랬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만주 땅이든 러시아 그 하바로스크든 하얼빈이든 이런 데 가면요, 한국 후손들이 고려인들, 조선인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악한 정책이 문화 정책입니다.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바벨론이 다니엘과 새 친구 이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근래 역사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제국들이 항상 펼치는 방법이 결혼 정책, 이주 정책, 문화 정책,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수르하고 북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혼인 정책에 의해서 결혼 정책에서 태어난 그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남쪽의 유다 사람들의 볼 때에 그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렸으니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뒤에 다 나오면 뒤에 나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통성, 너희들은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니하고 무시를 하다 보니까 상종도 안 합니다. 말도 안 걸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돌아서 북쪽에 올라갈 때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땅 가서 다시 북쪽 이렇게 돌아갑니다. 뒤에 제가 그림이 다 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이 도시 조그만 요즘 말하면 조그만 조그만 마을의 빌리지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가성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업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하고 예수님은 조그만 촌락에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야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듣는데 한번 도와줄게 하니까 그 당시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들이 No thank you. 너희들은 더러워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쓴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오늘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찌 보면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걸 체험하고 BC 400년경에 자체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왜요? 모세 오경 이후로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성경 구약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에 대략 한 700에서 800명 사이 이 자기들의 자칭 사마리아 혈통이라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마리아 오경만,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똑같은데 그들은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자, 이런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자, 오늘 본문 제에서 잠깐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상관치 않고 직선거리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북쪽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때 북쪽에 10개 지파 있는데 그 북쪽 10개 지파 중에서도요 가장 큰 족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굉장한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된 말씀이.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요, 왼쪽 사진을 먼저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가 유대고 북쪽이 사마리아입니다. 대략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더 가까이 보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고 그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장소 바로 거기입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런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서 자기 스스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손 얹고 내가 왕이다 하는 반역을 일으켜.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의 왕자들 다 죽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으로서 조직 폭력부 이 갱스터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는 이 악한 일을 합니다. 이들이 차후에 사마리아 선조고 사마리아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넣은 수가라는 이 도시가 세겜 바로 그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데려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성경에서 6시라는 것은 오늘 현대적인 시간을 보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얼마나 태양볕에 힘드시겠어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아니 왜 여자가 땡볕에 물을 길러 왔을까?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뭔가 잘못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여인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땡볕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죠. 이 여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데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빠릅니다. 근데 직선을 가지 않고 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다가 바로 거기 수가성 글자인데 수가성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누가 나쁜 놈이야 하고 찾아다니시는데 지금은 누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찾고 다니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번 봅시다. 지금 뭐 거의 근례적인 사진입니다. 수가성 있는 이 지역의 여인이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본문을 계속 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물병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생수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이란 거예요. 이 생명의 물에서 요한복음 4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잠깐만요. 여기 이 말씀입니다. 하나 더 갔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생수 우리가 요즘 말할 생수 뭐 마시는 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바로 리빙워터 살아있는 물 생명수를 의미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물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랬을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아니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뒤에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에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는지 결혼 안 했는지 그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합법적인 결혼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여자가 내가 보니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딱 12시 정오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길을 왔습니다. 그 물과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인이 어떻게 그 물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여인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딱 꿰뚫어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관점은 현재 살아가는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 수가하고 그리심산은 가깝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전, 그 그리심산에 지은 이 성전이 유일한 성전을 생각하고 그곳에 가장 자기들의 합법적인 예배드릴 장소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찔러서 내 남편은, 현재 있는 남편은 내 남편,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선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봅시다. 사마리아 지방은 북쪽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은 그 5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이 옮겨온데 그 5나라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들, 아와 사람들, 하마 사람들, 스바라인 사람들 5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5날에 들어온 이 이방신이 역시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이방신을 섬겼다. 어찌보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은 네가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데리고 오라, 그거 가지고 와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애는 실제적으로 남편 5에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다 소환해봐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방신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 전부 가짜다. 합법적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전부 이교도적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이교 사상과 혼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들의 종합적인 종교, 아주 그릇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이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혼합적이고 이교도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짐승을 잡고 이렇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할 때 이 안다는 단어는 이 그리스의 단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현재 영어의 know 혹은 knowledge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이 영어의 know나 knowledge가 이 고대 그리스의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뜻은요, 내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조금 알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쓰신 나는 아노니라는 이 안다는 이 말씀은요, 이 그리스에서 오이다라는 단어, 이 오이다는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 알게 되었다. 충만하게, 온전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뜻이 전혀 다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제 내가 조금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발걸음을 뗐다. 혹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22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 그 과정에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있으면서 너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와봐. 그 다 잘못된 것이야.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이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생수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5 이방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충만히 알고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이방 사상과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히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22절과 23절 우리 한글 성경에도 안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 원문 이 그릭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알라라는 단어. 뭐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 이게 아니고 그냥 발음이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잘 알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그 하나님 알고 예배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보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요. 좀 그릭을 써서 죄송한데 en pneumaticai alethe이아라는 말. 이 말은요. en이라도 우리가 전에 예전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in Christ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in이라는 이 그릭의 단어가 en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with라는 뜻도 있고요. in이라는 뜻도 있고 또 with인이라는 뜻 정확하게 withi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영은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 여인이 묻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곧 예배는 어떤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그 땡볕에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통의 그 유다인들은 직선거리로 북쪽 올라가지 않고 빙 돌아서 가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수가성, 그 옛날 세겜성에서 주님 그 여인을 딱 만났습니다. 여인의 오로지 관심은 자기의 인생이 좀 망가졌고 자기가 살아온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배우고 듣고 본바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BC 400년경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세운 사마리아 성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세 오경을 좀 개혁한, 그러니까 변경시킨 사마리아 오경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여러 종족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종족들의 이교적인, 이방적인 그런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막 혼합되어 온 거예요. 그 혼합되어 온 걸 주님께서는 딱 보시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너가 지금 이 남편, 실제적인 남편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은 너희들 역사 속에서 네가 드리고 있는 모든 그 예배가 이방적인, 잘못된, 이교적인, 혼합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적인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네가 섬기는 그 신앙적인 그 신을 데리고 와봐라. 그 여인이 그래 갑자기 말합니다. 딱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주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아버지께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예배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충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히 그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를 드린다. 주님께서 핵심을 딱 찌르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등불을 들고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는 등불을 들고 누가 이런 악한 말을 하는가 심판할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저스티스를 세우기 위해서 그럴 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누가 진짜 나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진짜 나를 예배하는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붙잡으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장소나 사람이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성경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초지식, 기노스코는 있었으나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 온전한 지식은 없었다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조금 기초는 있지만은 완벽하고 충만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혼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배 부르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매주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배 시작이 그런 거예요. 참회 기도는 뭐냐? 우리가 깨끗함을, 정결함을, 용서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드리는 것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참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신앙 고백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하면 시간 되면은 신앙 고백 곧 사도신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적인 기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죄를 짓고 온 사람 중간에 매개를 해서 중보를 서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교는 뭐냐? 구약의 선지자처럼 너희들 제발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지자들의 모든 한마디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저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음의 상처 많으셨죠? 롤스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런 말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런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성경 말씀도 다 못할 처지인데 무슨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그 웃기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미없어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유튜브나 보면요,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너무 많죠. 저는 딱 보고 막 그냥 꺼버립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누가 나를 진짜 예배하는가 하고 찾고 다니시는데, 물론 예배 와서 기쁘고 즐겁고 웃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특히 말씀을 20분에서 30분밖에 전하지 못하는데 3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밖에 못하는데 웃기고 엉뚱한 말로 시간 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의 가장 핵심의 결론은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헌금은 아마도 제가 우리 동산교회 하면서 한 번도 헌금을 많이 해라 작게나 말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헌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도에서 꼭 제가 그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원하는 그 기도로 마치는. 근데 이 예배 시간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참 예배 시간에 많이 울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등불을 들고 누가 나를 진짜 예배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찾겠다. 그 사람 딱 찾았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이르기 전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의 기초도 없고 또 오늘은 내가 헌금도 많이 못했네.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막 징숭생숭하고 왜 힘들지. 나는 신앙이 뭐 몇십 년도 안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이렇게 수십 년 끼고 다녀도 제대로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오늘 제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